2014년 1월 14일 백기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유노인들 7번째 유일하고 충분한 성경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좋은 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뺏어서 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소요리 문답의 두 번째 질문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죽어갈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일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시해 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지는 유일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 성경에는 틀린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늘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과학적인 또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관으로 보았을 때 생각이 달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서로가 상반되는 것 같은 표현도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은 오류가 없는 잘못이 없는 책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오류가 같이 보이고 또 서로 상반돼 보이는 것 같은 그 사실들이 사실은 상반되고 또 오류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도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성경에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은 사실은 원래 기록할 당시에 그 글은 오류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을 거쳐서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번역이나 또 전승 과정에서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감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바르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잘 연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명료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 또 여러 시대와 또 역사적 사회적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료합니다. 분명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충족한다. 성경은 충분한 책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다운 진리를 알기에는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경 외에 교회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상한 이단 몰몬경 같은 데는 몰몬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에 이르고 바른 삶을 살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소요리문답 또 대요리문답 같은 이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은 역시 오류가 있는 책이 것을 절대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고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리집이나 또 신앙 고백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그 시대에 맞게 또 그 상황에 맞게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쳐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완전하고 또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변하거나 또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고 또 분명하게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울 때 하나님을 잘 알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또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경을 잘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어진 이 성경이 오류가 없고 또 분명하고 또 완전한 책임을 믿고 이 성경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고 하나님을 잘 닮아가고 또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특성 3가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를 해보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삶에 이 성경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요일 날은 우리 교회 리더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2014년이 되어졌는데 세워져야 될 리더들, 또 교회 지도자,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지체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